우리 수단 전쟁에서 탈출하는 동영상 하나 보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수단 내에서만 하루가 넘게 걸린 강행군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불안정한 현지 상황을 감안해 다양한 방법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일요일이죠. 대사관을 중심으로 교민들은 수도 하르툼에서 출발해 포트 수단 공항까지 버스로 하루 이상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약 850km에 달하는 긴 거리입니다. 포트 수단에는 우리 군 수송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육로 이동이 워낙 위험하고 불안정한 탓에 우리 정부는 교민들이 탄 버스가 포트 수단에 도착해서야 언론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교민들은 군 수송기를 타고 사우디아라비아 제다로 이동했고요. 제다에는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기 시그너스가 급파되어 있었습니다. 교민들은 예정대로라면 오늘 오후 4시쯤 서울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우디 언론들은 우리 교민들이 포트 수단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 상황을 생중계했습니다. 군 수송기가 제다의 활주로에 도착하는 모습부터 교민들이 내리는 모습까지 자세히 전했습니다. 사우디 측은 장미꽃과 다과 등을 전하며 환영했는데 교민들은 긴 여정으로 피곤하지만 대부분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작전명은 약속이라는 뜻의 프라미스였는데요. 사실상 우리 정부는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군 수송기와 함께 특전사 중의 특전사 707 대테러 특수임무대와 공군 최정예 특수요원들이 탑승을 했고요. 청해부대 또한 인근 해역에서 대기했습니다. 어제 오전에는 하늘의 주유소로 불리는 공군 시그너스까지 급파됐습니다. 정부는 특히 미국과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국가들과도 적극 협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육로 이동 과정에서 최대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우방국들과 함께 이동하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수단 정부와 반군이 현지 시각으로 24일 밤 12시부터 72시간 동안 전국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미국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휴전 합의가 있었지만 매번 지켜지지 않았었는데요. 그러면서 교전은 치열해졌고 수단 상황은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물과 전기는 물론 이제는 인터넷과 통신마저 대부분 끊겨 패닉 상황이라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국민을 대피시키기 위한 각국의 탈출 작전도 필사적입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미국은 물론 요르단과 사우디 등 아랍 국가들까지도 항공과 배, 육로까지 다양하게 작전을 진행 중입니다. 수단 내전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 교민들이 위험한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프라미스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탈출 전략을 모색했고 온 우리 국내의 자원들을 가용 자원들을 활용을 했고 주변의 나라들도 같이 협력을 해서 교민 28명 또 일본 사람들도 우리가 구출했다고 하죠. 그렇게 안전하게 무사 귀국하게 되어지는 이런 기쁨을 누렸습니다. 지구 반바퀴를 돌아와서 목숨 걸고 탈출했다. 이렇게 그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싸움의 현장에서 탈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참 축복된 일이고 다행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그러나 이런 수단의 전쟁은 아닐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 내 삶을 파괴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마음 전쟁이 여러분들의 마음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당하게 되어지는 이런저런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자신감이 상실되어지고 삶의 의욕이 무너지고 그래서 인생에 어떤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 저는 마음의 상처로부터 마음의 전쟁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면서 오늘 언약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탈출시켜서 귀환시키고 그래서 황폐하게 되어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고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치유시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황폐하게 되어진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마음의 상처로부터, 마음의 전쟁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탈출하고, 오늘 예레미야는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러분들의 잠도 달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맛도 달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22절 말씀,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 인생에 새 일이 있다고 하는 것. 22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우리의 인생에 반역하는 딸아, 사실 우리가 이 반역하는 딸이, 귀한 언약의 백성이 반역하는 딸이 됨으로 인해서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무너졌고 상처투성이가 되어졌고 전쟁터가 되어졌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 땅은 황폐화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망은 무엇인가 하면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새 역사를 기록해 가지고 그리고 만들어 가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어떤 현실 속에서도 소망이 보이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환경과 사건과 일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부터 제가 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요, 메마른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현장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그 광야 같은 인생의 메마른 황량한 길을 걸어가노라면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상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관계도 파괴되어지는 경우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무리 황량하고 메마른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파괴되어진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광야에도 길이 나고 강이 생겨나고 그리고 샘이 솟아오릅니다. 왜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어쩌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이 그리고 인생이 무너지고 아프고 통증이 있는 그런 삶의 현장에 서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그곳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새 일을, 새 역사를 써가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3절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황폐한 광야를 지나서 바벨론까지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귀향길을 여십니다. 그리고 황폐한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고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작업들을 합니다.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다.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요, 사로잡히는 때가 있습니다. 사로잡히는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때인 거죠. 그때는 빼앗기는 때입니다. 탈취당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상실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헤어져야 될 때이기도 합니다. 등등 아픔과 고통과 번민이 찾아오는 그런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때에도 기억할 사실은, 확신을 가질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돌아오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돌아오게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어떤 말인가,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이지만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희망이,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미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로운 처소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거룩한 산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복받은 백성으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재건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로잡히는 때, 돌아오는 때에 이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주어가, 인생의 주어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주어가 누구인가 하면은요, 오늘 23절 서론을 다시 보십시오. 서두를 23절 말씀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라고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변화도 일으키시고 회복도 일으키시는데, 우리 신명기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어 보십시다. 같이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나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주어가 무엇입니까? 10절의 주어가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 하늘의 별같이 많게 되어졌다. 11절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고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한 대로 일들이 성취되어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인생의 선물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열심히 준비를 해가고 정말로 피땀 흘려가면서 밤잠을 지새워가면서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만 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본토로 귀환시키실 것이고 황폐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실 것이고, 그리고 지치고 피곤하여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언약 자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주어이신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24절 말씀 보면 아주 소중한 것,
참 목자의 다스림 아래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24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한때에는 목자 일은 양처럼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래서 그릇 행하여 각 길로 제 길을 간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야 되고,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 서야 되는 때도 수없이 많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원수의 목전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사울에게 엄청나게 쫓겨다녔고요.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없이 다녔습니다. 광야길, 그리고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가서 정말로 살려고 미친 짓까지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참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함께 살아 계셔서 그를 인도하는 데 시편 23편 바로 1절 말씀에 우리 같이 고백하십시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 아니에요. 나는 부족함이 많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불안한지, 얼마나 힘겨웠던지, 원수의 목전에 있을 때에 얼마나 힘들었던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던지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 미래가 없는 인생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살아계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답답하고 힘들고 원망스럽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날들이, 그런 시간들이, 그런 일들이 없으라고 한다면 그거는 과욕이고요. 어디에 그런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과욕인 거죠. 그러나 내 인생에 답답한 순간이 있을지라도, 힘들고 고달픈 인생이 있을지라도, 아픈 순간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은 때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상황과 사건과 일들은 선한 목자의 다스림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스리실 때에, 그분이 인도하실 때에, 그분이 통치하실 때에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듯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때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갚으시는 선한 목자 주님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선한 목자의 통치 아래서 통치받으며 인도받으며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선한 목자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거기에 상한 심령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데 2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저는 25절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고백이 간증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25절 같이요. 시작.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참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피곤한 심령이 상쾌하게 리프레시 되어지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리프레시 되어지는 순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상쾌하게 만드는 이런 은혜가,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온갖 어려움과 역경과 고달픈 삶으로 지쳐있는 여러분들의 심령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말을 들어서 아프고 상처받고 힘겨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원한 상처를 완벽하게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인생에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아픔이 있는 것은, 고통이 있는 것은, 그리고 외로움이 있는 것은, 힘겨움이 있는 것은, 이런 모든 인생의 잡초와 쓰레기들은 따라해봅니다. 다 나 때문이고, 여러분들의 질병도 나 때문이고, 여러분들의 관계에 깨어지는 것도 나 때문이고, 다 나 때문이고, 나 때문이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이 영역들은 다 주님 덕분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일 저지르는데, 문제 만드는데 선수이고, 그 우리의 삶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모든 힘겨움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영원한 치유자이고 완벽한 치유자입니다. 한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징계로 인해서 사람과 짐승이 전혀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으로 예루살렘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27절 28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심판하셔서 사람도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고, 짐승마저도 살 수 없는, 식물마저도 살 수 없는 황폐한 예루살렘이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실 때에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 주시고, 짐승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 주시고, 식물이 자랄 만한 곳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자, 28절은 같이 집중해서 보십시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더 집중해 주십시오.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안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나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하고 심판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두 가지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는 오늘 28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을 뿌리 뽑고 무너뜨리고 전복하고 멸망시키고 괴롭게 하던 것, 하나님의 징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과 심판하시는 목적이 정말로 우리를 뿌리 뽑아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전복시켜버리고 멸망시켜버리고 괴롭게 할 목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징계하시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인생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좌절되어집니다. 낙담되어집니다. 용기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징계의 목적은 다른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깨어서 그들을 어떻게 하고 세우며 심으리라.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목적만 바로 알면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복하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괴롭게 할 목적으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우시고 다시 심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늘 희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에 또 하나 목적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깨뜨리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전복시키기도 하고 멸망시키기도 하고 괴롭게 하시기도 하지만 반드시 회복과 치유의 때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회복과 치유의 때가 있다라고. 이게 안 보이면은 절망입니다. 안 보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상처 속에서, 고난 속에서 다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만 회복의 때가 있고 또 치유의 때가 있고 우리의 삶을 더 낫게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신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목할, 제가 28절을 읽으면서 주목해 달라고 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깨어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근데 깨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깨어 있는데 하나님이 열심을 지금 낸다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뿌리 뽑고 무너뜨리고 전복시키고 멸망시키고 괴롭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깨어서 열심 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때로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런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고 내가 깨어서 그들을 심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데도 깨어서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나가고 치유시켜 나가고 다시 원위치시켜 나가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여러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여러 현실들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사실 우리를 무너뜨리고 깨뜨리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한 징계의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워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즐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주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라. 이 돌이킴이라고 하는 것은요, 치유와 회복의 진입로와 같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말씀을 보면서 확인하십시다.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 처녀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녀라고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나그네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영원한 처녀 이스라엘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는가는 조금 이따가 다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심판으로 인해 징계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끌려가는데 그들이 끌려가면서 이정표를 세우라는 겁니다. 편말을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돌아올 길을 찾기 위해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 일을 행하셔서 또 새 역사를 쓰시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귀환시키시는데,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데 여기에서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22절. 21절에는 처녀 이스라엘아라고 시작했지만 22절에는 반역한 딸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21절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그네 인생길 걷는 평생 동안 처녀 이스라엘로 살아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2절에는 반역한 딸아, 그 처녀 이스라엘이 반역한 딸로 변질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반역한 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예치는가 하면은,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21절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때때로 반역한 딸처럼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역한 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청합니다. 너가 언제까지 그렇게 버티고 있을래? 언제까지 방황하고 있을래? 너가 황소고집처럼 그렇게 버티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면 넓은 품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질곡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이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치유와 회복의 진입로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세요. 말씀 맺겠습니다. 마음 전쟁, 우리 수단 전쟁에서 탈출하는 것을 영상으로 말씀드렸는데, 결론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전쟁에서 탈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여전히 내 인생의 번민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이 탈출해 나가기 위해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실존을 아십시다. 우리의 인생의 실존을 아십시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유약한 마음의 그릇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대단한 것 같지만, 강한 것 같지만은요, 너무너무 유약한 마음의 그릇을, 감정의 그릇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깨지기 쉽고요, 다치기 쉽고, 이게 우리의 실존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깨어지고 뭉개지고, 그리고 또 때로는 박살이 난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말라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픈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상처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마음 전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결정하십시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는데, 이분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마치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앞마당 뒷마당, 심지어는 대문 밖에 동네를 뛰어다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전쟁에서 탈출하기 위해서요, 우리 몇 가지 좀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짧게 합니다. 첫 번째는요, 지혜로운 마음 정원사가 되십시다.
지혜로운 마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정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이 감정의 정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혜로운 정원사는요, 이 정원에다가, 마음과 감정의 정원에다가 아름답고 좋은 씨를 뿌립니다. 아름답고 좋은 씨를 뿌리면은 이 씨가 이제 잘 관리되어지고, 그러면은 열매가 어떤 열매겠습니까? 미운 열매가 아니에요. 나쁜 열매가 아니에요.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복된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의 정원사로 좋은 아름다운 씨를 뿌리는 것. 두 번째, 마음의 방역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방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코로나 시대에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제3제차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성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방역을 해야, 차단해야, 그래야 우리가 상처의 희생물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잘 지켜야 됩니다. 방역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악마의 속삭임에 우리 모든 마음의 정원이 쑥대밭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 소중한 것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전쟁으로부터, 상처로부터 탈출하는데, 또 한편으로 방역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후서 6장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호다 바른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 확장 공사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 확장 공사를 하십시오. 혹시 내 마음이 좁쌀 같은 마음이다, 이 사람은 여지없이 상처를 받습니다. 여지없이. 별 일도 아니고 별 말도 아니고 별 사건도 아닌데 여지없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 나오느니 안 나오느니 누구 어떠느니 좁쌀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 확장 공사를 해가지고 넓은 태평양 바다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목사가 아무리 상처를 주어도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럴 수도 있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점검해 보십시오. 좁쌀 같은 마음인지 태평양처럼 넓은 마음인지. 혹시 좁쌀 같은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마음의 확장 공사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소중한 것 있습니다. 마음 교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 디스크를 앓고 있는 분들, 목 디스크를 앓고 있는 분들,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세입니다. 자세, 태도. 그래서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는요, 자세를, 태도를 교정해야 됩니다. 앉는 자세, 서는 자세, 요거 교정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상처로부터 방역을 하고 마음의 전쟁으로 탈출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은요, 마음의 자세를, 마음의 태도를 교정하셔야 됩니다. 교정하셔야 됩니다. 수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한 번 우리는 예수 믿고 변화된 마음으로 이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는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교정이 필요합니다. 교정과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마음의 전쟁을,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깨뜨리고 탈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7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작은 틈새를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작은 틈새를, 불평의 틈새를 주지 말고요, 원망의 틈새를 주지 말고요, 분노의 틈새를 주지 말고, 정오의 이 틈새를 주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요 틈새를
조금만 열어놓으면요, 이 악한 간교한 마귀는 얼마나 간교하게 침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영혼의 밭을, 인생의 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강건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